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앞으로 주일 새벽마다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예종론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이제 도르트 신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신조나 요리문답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있었던 유럽의 개혁주의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학했던 네덜란드 개혁주의 같은 경우는 아예 헌법으로 주일 오후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강해를 해라라고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129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두세 이제 항목씩 묶어서 1년 52주 동안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속적으로 강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주일 오후마다 체계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비록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유럽의 개혁교회 신자들은 굉장히 상당한 수준의 그 신학적인 지식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이나 뜨거움이나 헌신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의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그렇게 체계적으로 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일에 이제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은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른 신앙은 바른 신학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는 바른 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에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이제 슬기로운 교리 생활, 교리 공부가 그런 면에서 이제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시는 만큼 또 이제 성경을 보는 깊이 또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아직 수강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기회에 꼭 수강을 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 역시 언젠가 이제 기회가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또 여타의 신조들을 좀 차근차근 이렇게 강의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러던 차에 저에게 주어진 이 새벽 설교 시간을 그런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조를 설교를 한다는 게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의 또 그것만이 가진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유익이 주일 새벽마다 예배의 재단을 쌓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도르트 신조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전체적인 구성과 또 이 도르트 신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르트 신조는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5가지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5가지냐? 이 도르트 신조가 왜 5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었느냐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당시 우리가 받아들이는 개혁주의, 칼빈주의 예종론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이제 학론파라고 합니다. 학론파라는 말 많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예종론과는 다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학론파죠. 근데 이제 그들은 기존의 개혁주의 예종론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예종론이 무엇인지를 이제 항해서라는 내용의 문서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서 그것을 당시 네덜란드 정부에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해서를 제출한 자들이다 해서 이제 학론파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근데 이 항해서, 그들이 제출했던 항해서의 구조가 5가지 항목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들은 제1항목에서 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조건적인 선택을 주장을 했고, 제2항목에서 예수님의 속죄는 보편 속죄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3항목에서는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제4항목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제5항목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끝까지 견인하여 이끌어 가시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그 믿음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거나 이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그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 항해서의 5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해서의 내용에 대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대답이 바로 도르트 신조인 거죠. 그래서 도르트 신조도 항해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가져오되 그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진정한 성경적인 대답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형식은 그대로 따르되 내용은 성경적인 내용으로 바꾼 그러한 신조가 바로 이 도르트 신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르트 신조도 5가지 항목으로 이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요, 제1항목에서 항론파가 조건적인 선택, 어떤 조건이 있다, 선택받기 위해서는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반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또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전혀 고려하심 없이 오로지 자신의 기쁘신 뜻에 인해서 우리 인간을 선택 혹은 유기하신 것이다 라고 그러한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2항목에서 항론파가 보편 속죄를 말하는 것에 반해서 제한 속죄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사실상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하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그 공로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공로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만 나중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임한다. 그들만을 위한 죽음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한 속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이 제한적이다, 한계가 있다라는 의미의 제한 속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속하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고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구속의 적용 그리고 그 죽으신 그 대상은 제한적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는 제한 속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항론파의 제3항목은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말하는 전적인 타락과 별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인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항론파가 말하는 제4항목을 읽어보면 3항목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4항목에 가서 항론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사실상 그들이 제3항목에서 말한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 타락했다는 말이랑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결국에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선택해야, 거부하지 않고 선택해야 결국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면요, 인간의 이 선택이 자신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인간 자신이 스스로의 구원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거부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학론파가 말하는 제3항목의 내용은 제4항목의 내용과 같이 묶어서 이해할 때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도르트 신조는 3항목과 4항목을 이제 구별돼서 다루지만, 구별해서 설명을 하지만, 이제 도르트 신조를 만들 때는 이 둘을 묶어서 만들어 놨어요. 3항목, 4항목이 있지만 이제 설명을 할 때는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 3항목과 4항목은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강력적 측면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항목에서는 학론파가 반대하는 견인교리를 긍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한번 선택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인간의 어떤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이제 견인교리인데, 학론파는 이걸 부정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다시 그것을 긍정하면서 한번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르트 신조는 이러한 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각 항목별로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소항목들이 있습니다. 장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러한 도르트 신조는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은 우리가 성경적인 예정론을 바로 알면은 얻게 되는 유익이다라고도 이제 바꾸어 말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말하는 예정론은 이중예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구원으로의 선택이 있고, 구원으로의 예정이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유기하시기로 한 멸망과 유기로의 예정이 있다. 예정이 2가지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중 예정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택과 구원, 어떤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함으로써 자신의 자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를 이 예정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또 반대로 멸망과 유기, 어떤 사람들은 선택 안 하시고 멸망과 유기로 예정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라는 2가지 속성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로 그러한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으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정론을 배우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정론 교리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풍성한 지혜와 지식의 영역에 속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목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바른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예정론 교리는요, 우리로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도르트 신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역시 멸망받을 자들과 다름없는 그런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멸망받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불평하거나 이제 어떤 원망을 할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멸망받을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정말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거룩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함을 배우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교리는요,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를 가져다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조건이 있었다면은 우리에게 그 조건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셔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실 수도, 그 선택을 취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조건적인 선택을 믿는다면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나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해서 내 구원이 취소되어 있지는 않을까? 내가 오늘 죽으면 과연 구원을 받을까?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불안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또 설령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택하신 그 선택 때문이라도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잘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르트 신조는 또 예정론 교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한한 위로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교리를 통해서 궁극적인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귀한 주님의 존재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벽마다 도르트 신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공부를 통해 도르트 신조가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성, 그리고 오직 은혜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친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한 삶을 살며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된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천배만배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온전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귀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이 세대를 잘 가르치는 귀한 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시고 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귀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한 체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귀한 말씀이 정말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좀 골수를 쪼개고 남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겨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되는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